사람마다 각기 다른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말을 혹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각 지체들을 향해 권면한 말씀 중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기에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주신 은사대로 믿음대로 각 지체를 사랑으로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들 중 큰 믿음이 있어야 할 자들이 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은 일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처럼 전혀 기대치 않은 장소와 기대치 못한 사람에게서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 일도 있으십니다. 이왕이면 적은 믿음보다는 큰 믿음이 좋겠지요. 그러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믿음인가,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즉 믿음의 분량이 아닌 믿음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백부장이 가졌던 큰 믿음이 무엇이었는가에 관심을 두고 보지 마시고 그가 무엇을 믿었는지, 그가 누구를 믿었는지, 그가 가진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이었는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 예수님의 행선지가 가버나움으로 바뀝니다. 마태는 우선 8장과 9장의 기적의 사건들을 시간의 순서상으로 적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대략 한 10가지의 예수님의 기적들을 한 곳에 모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에 이 10개 정도 되는 기적을 한 곳에 모아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의도는 산상수훈의 천국복음을 선포하신 뒤 이제 메시아로서의 행보가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일임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는 사건이나 다른 기적의 사건들이 있지만 마태는 이곳 8장과 9장을 통하여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뒤 두 번째 기적으로 가버나움에서 벌이신 사건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이기신 뒤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침례 요한이 붙잡힌 뒤에도 주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라고도 적고 있습니다. 이곳 가버나움은 상업적으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에는 가까운 곳에 분봉왕 헤롯의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장 같은 그런 궁이 있었고요. 또 특별히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곧잘 반란을 일으켰기에 로마 제국은 그 가버나움 지역에 군단급의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이곳에 주둔된 로마 군단은 로마 본토 사람들이 아니라 시리아나 레바논 같은 용병들로 주로 채워져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군사들을 다스리는 그 장교급들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로마 출신으로 로마의 정규 사관학교를 거친 자들이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한 군단이 약 한 6천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명씩 약 한 60개 단위로 60개 단위의 그 부대로 해서 그 지휘권을 백부장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로마의 장교들은 마치 유대교의 그 산헤드린 공회원처럼 그 출세를 어느 정도 보장받은 일종의 행운아 같기도 하고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군사를 거느린 사람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지위가 대단했고요. 또 그들은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권세도 높았습니다. 마태는 주님께 나온 이 사람이 백부장임을 밝히면서 그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음을 분명히 하고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 백부장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로마인은 유대인을 경멸하고 유대인은 로마인을 증오하면서 서로 적대감을 품고 살아가던 그 당시에 이 백부장만은 달랐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적대 관계에 있던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방인을 향한 기적의 내용이 이곳에 기록되어야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 대한 그런 기적의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방인에 대한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접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석연치 않게 다가오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선포된 뒤라면 나병 환자 정도는 어차피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괜찮은데, 여기 두 번째로 기록된 이방인, 그 중에서도 로마의 장교 백부장에게 이루어진 기적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설명하는데 뭔가 좀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 11절, 12절의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11절,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가버나움의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단지 그의 믿음과 그를 통한 하인의 병고침을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왜 유대인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하고 왜 이방인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려는 의도가 바로 이 사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믿게 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신앙을 거울에 비춰보는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아울러 바르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인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기를 백부장이 직접 주님께로 나오지 아니하고 유대인 장로들을 앞세워 주님께 간구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 부분은 생략한 채 백부장이 직접 주님께 나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오류라기보다는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열정과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온 것을 강조한 반면에,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그가 주님께 나온 사실 그 자체를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유심히 살펴보면 주님이 베푸신 기적들 대부분이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께로 나와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실상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자신들 앞에 나타났지만 그들은 전혀 메시아를 반기지도 메시아 앞에 나와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안타까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영접지 아니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산상수훈의 천국 복음을 증거한 뒤 이 복음에 반응한 무리들이 누구인지를 낱낱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린 자는 정상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로부터 버림받았던 나병 환자였으며, 복음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혐오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장교 출신 백부장이었음을 마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는가? 마태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그토록 잘 알고 있는 너희들은 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여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라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잘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받고 있었음에도, 어떤 이는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으로 하여금 율법을 범하게 함으로 넘어뜨리려 하고 로마의 법을 어기는 자로 만들어서 죽이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몰라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사실은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메시아에 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메시아를 알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지식을 채우는 하나의 토픽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는 분석하고 이해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대상이며, 예수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알고 이해해야 하는 자가 예수가 아니라 영접하고 믿어야 할 분이 바로 예수시고, 그리할 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날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은 단순히 그의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주를 영접하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가복음의 기록처럼 유대인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주님께 간접적으로 나왔던 마태복음의 기록처럼 직접 자신의 발로 나왔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주님께로 나온 이 모습은 예수를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온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지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를 시험하고자 나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적만을 바라며 예수님께 나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자 예수께 나오는 이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왜 나오시는지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그 문제 좀 어떻게 해보고 싶어서 나오는 것은 아니신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분들 대부분이 그 문제 해결받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히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발 동동거리며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러면 찾아가 손잡고 함께 기도해드리며 말씀도 나누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안타깝게도 얼굴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분들 얼굴 보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 얼굴 보기가 어려운 게 더 큰 문제겠죠. 그래서 예수께 나온다는 사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왕에 주님께로 나올진데 주님을 여러분 심령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느 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 아십니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로 책망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부요했었고요,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라고 자랑하던 그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마치 율법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라 여겼던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시고 열심으로 회개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를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지 않고 여전히 문 밖에 세워두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믿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심령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부터 주여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유대인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랍비여라고 불렀습니다. 랍비여, 선생이여. 그런데 이방인인 이 백부장은, 그것도 권세가 있었던 이 백부장은 30세 청년 예수를 보고 큐리에, 주여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큐리에입니다. 로마의 주 큐리에는 황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황제를 보고서만 큐리에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장교가 식민지 유대 청년을 보고 큐리에, 주여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 퀴리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마태도 기록한 나병 환자도 주님께 나왔을 때 퀴리에, 주여라고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 주님을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과 변론하시는 자리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과 변론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즉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자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라고 분노하면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이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마다 예수를 주님, 즉 퀴리에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함이 없이는 그를 메시아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만약 저들이 자신을 보낸 이가 누군지를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신 부분입니다. 여기 스스로 있는 자,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히브리어입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는 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 이게 바로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 의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주님, 퀴리에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나 겨우 부르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여기 가버나움 길가에서 갈릴리 총구석에서 사역하시던 한 청년에게 부르고 드리는 이름, 즉 예수 나의 주님이시여라는 고백이 바로 그 당시나 마태복음을 접하고 있던 당시 독자들이나 쉽게 부르지 못하고 들으지 못하던 고백이었음을, 아니 정작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드려야 했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주님 퀴리에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사실 이 이후에 벌어지는 놀라운 기적은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심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직접 손대어 만져주지 않으셔도 능히 고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 위에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이방인이자 로마의 군대 장관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바로 온 세상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창조주로 안 믿는 사람도 있나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몸소 겪었으면서도 실상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떠나지 않았고요, 불신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당을 세우고 그 앞에 가서 절하지 않았습니까? 몰라서입니까? 경험을 안 해서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똑똑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증인이라는 말, 무슨 증인이라는 말입니까? 무슨 증인일까요? 바로 예수가 구주시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에 대한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성령께서 임하심이 필요합니다.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어요. 물론 그들도 처음에는 실패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기 바빴고 숨기에 무서워 숨어 지내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이 세상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담대히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성경 공부를 통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얼마든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속 배경이 되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미 들어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다고 다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를 찾아왔을 당시에 예수를 랍비여, 선생이여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와 나누시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 곧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를 구원자로, 주를 생명의 주로, 주를 하나님으로 결코 고백할 수 없으며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날에 주님께 나와 주여 퀴리에라고 고백하는 이 백부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를 아는 지식에 머물지 마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는 신앙에까지 자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져야 됐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참으로 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개 하인에게까지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하인을 부르는 단어를 보면 그가 하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 하인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종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 들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여기 이 하인이라는 말은 파이스라는 단어로 아이라는 말입니다. 아이는 어떤 사람은 주인의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총괄 청지기라는 뜻으로 이 파이스라는 단어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라 백부장이 이처럼 마음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하인에 대한 병명과 상태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중풍병에 걸렸고 몹시 괴로워한다라는 이 표현,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 백부장이. 백부장의 성품은 평상시에도 이와 같이 온화하고 자상하며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성품 그대로 주님이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랴. 네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직접 찾아가 손대고 살피고 만져주던 그 하인을 내가 가서 고쳐주랴. 처음에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셔서 자신의 하인의 질병을 고쳐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가복음 7장에 의할 것 같으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대신하여 보낸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전제하에 이 일을 벌인 것이라면 굳이 유대인 장로들까지 대동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실제 예수님은 유대인 장로들의 말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이미 옮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순간 백부장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언제 바뀌었을까요? 내가 가서 고쳐주랴 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 그는 순간 마음 한켠에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고쳐주랴 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자신이 그동안 애써온 모습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구나 하는 마음에 그는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묻지요.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에 이 여인이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지금 사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 말에 이 여인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빌립의 전도로 예수께 나왔던 나다나엘이 예수를 향한 처음 반응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 말씀을 하시자 이 나다나엘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누군가 나의 모습을 알아준다는 사실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왔지만 실상 그의 마음이 주님 앞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순간은 바로 내가 가서 고쳐주랴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 모습에 그는 완전히 항복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다 믿을 만큼의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상급자가 명령만 하면 하급자가 즉각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항복한 거죠. 내가 가서 고쳐주랴. 그의 마음을 알아준 주님의 이 음성 때문에 그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질병에게 말씀하시면 질병도 복종할 것이다. 아픈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그 아픈 몸도 깨끗이 치유될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더라도 주님이 눈에 안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귀에 안 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분명한 신앙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다만이라는 헬라어는 모논인데요, 오직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그러니 오직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라는 고백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의 차원에서 믿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전적인 신뢰이고 생명의 근원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 그 자체였습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내 영혼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문제는 여전히 나를 괴롭힐지라도 그러나 주님 당신이 한 말씀만 하시면 저는 견디고도 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한 말씀을 듣고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문제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그가 당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이 가시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강한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는 이 한마디 말씀을 듣고서 사도 바울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가 나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여전히 약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몸에 가시는 여전히 그를 괴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엔 하늘의 기쁨과 평화로 가득해졌습니다. 약하고 괴로운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그 약함과 괴로움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한마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뀐 자도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을 지나게 되시는데
난이라는 뜻은 기쁘다, 즐겁다,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그 마을에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하는 행렬이 예수님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전부와 같은 독자 아들이 죽어 슬픔과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이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죽었던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죽어 장사 지내려가던 슬픔과 절망의 행렬이 살아 생명의 기쁨을 맛보며 다시 돌이켜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나인성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귀하고 복된 백부장의 믿음 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이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내가 변하고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세상도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에 그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고 믿었기에 말씀으로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그 하인이 그 즉시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 썩은 내가 진동을 하던 나사로에게도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주님 말씀 그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거센 풍랑에 거의 죽기를 각오해야 하는 그 순간에 잔잔하라라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거센 풍랑도 순간 고요하게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했던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 한마디에 천지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비록 문제가 강해 보여도 주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문제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말씀, 그 말씀을 제게 들려주소서. 백부장의 이 간구로 죽어가던 그의 하인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가 살겠나이다. 이것이 그날의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주님은 놀라워하시면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인의 중풍병을 말씀하신 만으로 고침을 받았던 백부장의 믿음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문으로만 듣고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수께 찾아가서 생긴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내 심령의 문 밖에 세워둔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경꾼 신앙인으로 교만하게 그저었던 메시아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였던 유대인들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나의 구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만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이고 하인의 병을 고치고 도날 만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 속에 주의 말씀하심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사모하시며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주여 오직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간구하는 백부장의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새 은혜로 채움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